유평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특별 말씀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말을 듣고 있는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왜 그러냐라는 비판부터 시작해서 꼭 모여야 교회냐,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각 개인이 예수님을 잘 따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결정하면 그것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되는 거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각자의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교회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과연 누구의 교회인가, 누구의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나누신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대화를 나눈 장소는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헬몬산의 남쪽 기슭, 요단강 상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개명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신인 판이라는 목양의 신을 섬기는 전당이 있었던 장소, 또 과거에는 가나안 백성이 바알 숭배했던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그것도 우상숭배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각각의 대답을 제자들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읽으면서 과연 누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로 세우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이 머리로서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누가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가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마다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에게 이미 죽임당했지만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서 자기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할 거다.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제국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백성들에게, 로마 이 군대들에게 이 심판을 선포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이 사람들마다 그렇게 각각 기대를 다르게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들 기대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각자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따라다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그냥 유익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보면 어떤 교제권, 생활권을 갖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목사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교회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일 거다, 그러한 기대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 다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그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엄청나게 꾸지람을 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큰 꾸지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전히 그 사역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동시에 온전히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두 성취하시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참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그 다음 고백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고요, 그 만물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고요,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 기적을 베푸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네가 참 복이 있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이성이나 너의 추론이나 너의 열심히 고심해서 생각한 어떤 결론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온전히 알고 바라고 쫓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자들에게, 참 교회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참 교회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만 있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로 가득한 어둠으로 눈이 먼 이 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그리는 그림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런 사람은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분이 정권을 바꿔주실 거기 때문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거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이러한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각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참 교회가 된 사람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발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참된 교회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었느냐?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바라고 따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신령과 진정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참 예배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이러한 의문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인데요.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 기능을 다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냐라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은 아람어로 게바인데요. 그 뜻이 반석입니다. 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위치를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 혹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라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교황이 필요했던 거죠. 초대교황 베드로를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교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운영 방법,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또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사도들과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시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나가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권위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적인 가르침 그 권위 위에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리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참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참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진리대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에게 앞으로 이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구약 성경에는 세월의 권세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죽음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에 정복되지 않으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의해 세워진 참 교회들은 결코 죽음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 마귀의 세력, 마귀의 영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실 겁니다. 참된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리인으로서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구원받아라 하면 하나님도 오케이 해주시고 베드로가 넌 구원받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잠그시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늘에서 풀릴 거다, 하늘에서 매일 거다 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 완료형인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베드로가 그 업무를 대리해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것을 땅에서 열고 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대리인으로서 열고 매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쉽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오랜 전통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환상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그 집 식구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 이방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요. 그것을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후에 교회에 돌아와서 그것을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환상들이나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 그들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방언했던 그러한 역사를 설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구원시키거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침례나 또 구원 확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도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요. 교회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을 확인하고 또 공적으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세운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요즘 저 사람도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교회도 정말 교회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참 교회인가? 나는 진정으로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치를 개혁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내 개인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우리 가족을 잘되게 해주는 그러한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상상대로, 기대대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참 교회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우신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진리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교회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는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국에는 마귀를 물리칠 승리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국 복음 사역을 열심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낳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구원받을 사람들,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